자, 우리는 지금 부활 제2주일인 하나님 자비의 축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비 축일이 제2주일로 된 이유는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세례성사, 참회성사, 명성제 이런 성사는 하나님 자비 마르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자비 신비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자비 주일의 전례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성사가 모두 제정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전례상 복음과 독서가 예수님 순환과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을 내놓는 그 과감한 결단. 정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셨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 피와 물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죠. 피와 땀이 밖으로 배에 나온다 그래요. 공포감이 지독하면 예수님은 바로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얼마나 당시의 죽음이 끔찍한 것이었는지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죽음보다 또 그 고통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가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춰볼까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관계로 다시금 맺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하느님은 어릴 때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는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서 하지 말아라, 얘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왜 못 알아들었을까? 내가 하나님 편에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이며 인터넷이며 모든 것을 다 매스미디어를 다 동원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저 깡시골에 가면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도 알지만 TV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드라마들요 그런 거 봐보면은 전화가 오면은 가서 전화 줄이 굉장히 길죠, 그죠?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가서 부엌에 가서 막 전화를 받으면서 요리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몇몇 데서 핸드폰을 쓰거나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시골로 조금만 들어가면 지금도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태리에서 저는 그 KT 전화 선전을 할 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전화가 없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전화가 뭔지도 모르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오래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르코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마르코한테 가야 되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걸어서 볼길을 걸어서 가서 마르코를 부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전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오늘날의 나머지 부분들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 신앙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KBS 1채널, 2채널 돌려가면서 계속 드라마 보는 그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평화방송을 통해서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누구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꼭 찾아가서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라는 그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것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범지구적으로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상황에만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에 내가 이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나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현재 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해서 죽을 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줬을까? 불행해서 행복으로 넘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은 불행한 처지에 놓이는 우리에게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느님? 아닙니다. 전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가까이 오라고 늘 부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으면 왜 멈춰 서 있느냐고.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면서 움직일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떡이 내려옵니까? 빵이 내려옵니까? 이거는 인간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유독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불행함이 마치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신 생명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시고 끝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는 불행하니 나는 성당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니 빌어도 대답도 없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잘못 살아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것에 자비로웠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시간들을 왜 쭉 늘려서 지금 가고 있을까? 지금 자비축기에서 오는 엄청난 은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여하튼 어떤 문제로든지 간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아까 사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이 시간이 반대로 막 돌아가면서 3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때 내가 젊었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에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없이 많은 어떤 영역 속에서 나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친교를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열성들이, 열의가 더 커졌는가의 문제. 이것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살펴보면 중간에 너무 큰 어떤 턱이 있어요. 건너뛰지 못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먼저 출발을 해서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꼼짝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류는 또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쳤어요.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다들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다 보면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얘기들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은 아니고 지나간 말이겠지만 아이고 신부님 저는요 결혼 안 했으면 수능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참 후회가 돼요.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수도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수도는 참 못 가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열망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삶이 그렇게 덜 행복했다면 이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금 마련해 준다면 너무도 좋겠죠.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도 자신의 삶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오늘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가난했고 세례를 받고 나도 가난하고 비전도 없고 앞으로 나갈 길도 모르겠고 이렇게 천만에요. 이미 안에는 바뀌어 있는데 본인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 왼쪽으로 길을 열어줬는데도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얼마나 엄청난 약속들을 해놓았는데도 이게 뭐 때문일까?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거라 이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막 입구에 섰어요. 자, 가세요. 그러면은 만일에 거기에 줄을 한 줄을 쫙 끊어놨다면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그 줄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이런 환경에.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줄을 끊어놓으면 그 줄만 쭉 따라가서 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할 건데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는 이것에 대해서 성사생활 안에서 예수님과 사는 법을 못 배우다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기도만 해버리고 끝나버려요. 대답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이 세례받은 1년도 안 돼갖고 60%, 70%가 냉담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하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새로 탄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살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부분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는 말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그 이전의 상태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가는데 세월이 또 지나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또 켜켜이 쌓여진 이 부분이 또 생기죠. 그래서 절망 속에 또 빠져버립니다. 인류가 이렇게 다리 힘이 풀려서 못 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비축일이에요. 자비축일의 은총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세례성사의 축일 은총과 같은 은총이 주어진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부가적 은총을 보기 전에 그 방법을 봅니다. 첫째, 하느님 자비의 상분이 장엄하게 공적으로 축성될 것, 즉 전례적으로 영광을 받을 것. 일기 49번, 88번. 공적으로 자비의 상분은 모셔지는, 성당에 모셔지는, 이게 이제 경당이 작으니까 모셔지는 상분은 장엄하게 전례 안에서 축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이제 자비 축일 날 축성을 했습니다. 축성해서 모셨죠. 자, 그 다음 해에 자비 축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축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전례적인 공경을 표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적으로 경배받는 상권의 축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신부님들이 들은다면 아 저렇구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입당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구유 경배할 때 그러니까 구유를 모셔놓고 분양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수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대해서 분양을 하고 깊은 경배를 하고 나서 신자들이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서 전례적으로 공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날 사제들은 예수님의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 일기 570번. 예수님께서는 축일의 장엄한 의식과 상봉 공경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비 행위도 있어야만 한다고 하셨다. 일기 742번. 일기 742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키워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축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부과된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뭐 축일 내가 9일 기도도 했고 이러니까 당연히 받는다? 안 됩니다. 모든 예식이든 지켜야 할 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축일에 대한 은총은 없어요. 축일에 부과된 은총은 없지만 그러나 그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마련해 주신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는 않는다. 자, 부과된 은총을 봅니다. 이날 이 생명의 세보로 다가오는 모든 영혼은 누구나 죄와 벌의 완전한 사함을 받을 것이라. 일기 300번. 어마어마하죠. 죄와 벌의 완전한 사함은 세례성사에서 받는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비 축일을 또 여기 오는 은총을 어디에다 올리신다냐면 세례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보다 같다. 그러니까 높다. 더 크다 그러셨어요. 세례성사와 같은. 우리가 세례를 2번 받을 수 없고 3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에서 주어진 은총이 이날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대사보다 큰 은총입니다. 제가 뭐 반복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자비 축일입니다. 전대사를 받는 날입니다. 전대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예요. 전대사는 뭡니까? 잔벌에 대한 용서예요. 전대사는 죄를 범한 죄에 대한 현세적 형벌만을 사하는 것이지 결코 그 죄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례성사를 제외한 6가지 성사 은총은 더 큰 은총입니다. 죄와 형벌의 완전한 사함은 오직 세례성사에서만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축일을 왜 제정하시고 이 엄청난 은총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다시금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너무도 많은 인류가 멸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시밖에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날 합당한 영성적 이 약속을 부과하심으로써 두 번째 세례성사 위치로 들어올리셨는데, 이 부과된 은총이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는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영성치 않은 순간에 주어집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자비 축일 미사에 그 은총이 주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은총의 순간은 바로 영성체 때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날 영성체를 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붙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즉, 축일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을 것. 심지어 7일 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죄의 어떠한 흔적도 부착물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부활 때 이전에 우리는 판국사 다 봤죠?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때 축일 지나고 나서 자비 축일 전까지 일주일. 그 기간 안에 죄를 지었을 때라도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분명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죄의 어떤 부착물도 가지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자비 축일에서 오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울 때는 영성체를 하는 조건 내에서 우리가 상등통이와 하등통이가 있죠. 아주 작은 죄, 소죄는 우리가 미사 전에 고해를 할 때 고해를 하죠. 미사 전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작은 소재에 대한 하등통이에요. 그러고 하고서 영성체를 했을 때 꼭 굳이 고해성사에서 그까지 다 밝혀놓을 필요는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다릅니다. 아주 작은 죄의 흔적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날이라도
작은 죄를 지면 적시로 성사를 봐야 됩니다. 영습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당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자비 축일 전에 그러니까 축일날 아침에 미사 전에 1시간 성사를 주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토요일 날 만일에 성사를 보고 주일날 지키려고 그러면은 뭐 토요일 날 딱 성사 보고 나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에 가서 꼭 그냥 자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어떤 부분도 놔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심의 기본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은총상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 하나님 자비 의탁함 없이 이웃에 대한 자비로는 행위 없이 불합당하게 영성치 않다면 이 가장 특별한 은총 대신 영성치 않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노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지키신 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 없이 불합당하게 영성치 않다면 오히려 은총 대신에 영성치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염을 가져올 것이다. 그만큼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들도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영성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사도 안 보고 그냥 가서 해가 영성치 하더라도 이런 은총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직이신 분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 1기 699번에 보면 내 자비의 세무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다음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물이 모두 열린다. 지연제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날 왔는데 자비 축일이란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럼 못 받는 건가? 예,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나?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같이 좁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날 처음 오더라도 내가 하는 자비가 있다가 앞으로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겠다고 결심한 영혼들을 있다면 그 시간에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따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유 당신은 뭐 준비도 안 돼가지고 오늘 그렇게 못 받아 뭐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날 그 자리에서 변화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게 합당한 은총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그 은총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로직 신부의 말씀을 다시금 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사전에 이 신심을 실천하지 않은 모든 사람, 심지어 이날 변화된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축일을 위해 준비하신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현세적 유익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현세적 유익,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현세적인 이익도 주시겠다.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다음에 크나큰 신뢰 정신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은총과 유익들이 모든 사람에게 얻기 쉬울 것이다. 큰 신뢰 정신이라는 것은 의탁과 자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은총을 얻어내기가 쉽다. 자,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와 현세적 이익들, 유익도 다 주실 것이다. 현세적 유익이라면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재물적인 것뿐 아니고 건강 문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얻어지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가지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몰랐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년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축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막 축일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가르쳐 주다는 저는 가르쳐 줬어요. 100번 강조를 하는데 엉터리같이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어가지고 막 뭘 더덕더덕 붙이면 기도가 막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서 제대로 된 방식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주기를 위한 준비는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9일 동안 바치는 겁니다. 지향은 온 세상을 위한 지향이에요. 이 9일 기도 동안은 온 세상을 위한 지향이에요. 개인적인 지향이 아닙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9일 기도로 나는 영혼들에게 가능한 모든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일기 796번. 이 9일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가능한 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요. 자비 추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혼 상태를 다듬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추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금절부터 시작해서 이 자비 5단 기도만 바치면 됩니다. 자비 5단 기도가 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기도 5단을 9일 동안 바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9일 기도를 같이 할 때는 바울사 성령가 드렸던 기도문을 읽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선익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럽니다. 이거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 급히 갈 일이 있어서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해요? 난 그 9일 기도 책 안 가져와가지고 9일 기도 빠지면은 하루라도 빠지면은 자비 축일 준비도 안 되고 그 은총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기도는 바울사 성령의 개인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지향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앞에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면 그걸로 끝나요. 그 자비 5단 기도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영적 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모범을 따라서 그것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지 빼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자비 5단 기도로 9일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면 바울사 순회 일기에 있는 이 9일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도록 일러주신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사 순회처럼 열정적으로 바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그 기도문도 포함되어 있다예요. 그러니 뭐다? 9일 기도는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9일 동안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9일 기도 동안에 자비의 주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잘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